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전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주만 있으면 이제 서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는 앉으라면 비슷하니까요.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참고로 여기 장식된 이쁜 옷은 우리 꽃보다 아름다우신 홍순옥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평일날 조용히 나오셔서 조용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지난 수요일 날 김강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가입할 노회의 서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가을로회 때, 지난 가을로회 때 병원에 입원해서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서기 목사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뀌신 분이 잠실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서기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워낙 바쁘셔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서기 목사님이 바뀌셨더라도 교단 가입에는 차질이 없으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기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바뀌셨다고 해서 혹시나 우려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늘 모임 때마다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끝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결코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부담스러운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강구가 용서에 대한 강구입니다. 앞에 이 조건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뒤집어 기도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고편만 봤습니다.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목사로 나오는데요, 이 목사인 김명민의 설교로 그 예고편은 시작이 됩니다. 설교의 내용은 용서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용서치 못하고 사는 것은 죄악이다.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듯이 우리도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5살짜리 딸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이 딸을 유괴한 유괴범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납치된 딸이 살아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용서하라는 자신의 설교를 뒤로한 채 이 목사직을 그만둡니다. 이 목사 가운을 벗고 복수심에 불타 이 딸을 찾아 떠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마치게 됩니다. 나머지는 돈 내시고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기독교인이 말하는 용서가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막상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함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파괴된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다 누군가를 깨끗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십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누군가에 쌓였던 행동,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가 우리를 묶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매듭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관계를, 또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번째 강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에서 우리는 숨이 터 막히게 됩니다. 17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기도 앞에서 모두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때 크리스토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성도들과 주기도문을 고백하다가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이 기도를, 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역시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금 들어야 할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서 올 한 해 동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때, 한 해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타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과 앞뒤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한 용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가 무엇입니까? 오늘 2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덮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이 공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공적인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공적인 절차를 따라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성추행 같은 공적인 죄나 한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공적인 죄는 반드시 권징이나 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하는 덮어준다는 것은
이 공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어에서 용서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용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가 무엇입니까? 덮으시는 은혜였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초의 용서는 죄로 인해 느끼는 그들의 수치를 친히 찾아가셔서 덮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 덮어줌의 은혜가 어디에서 다시 나타납니까?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나타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심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덮어짐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우리의 무한한 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는 덮어주시는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너 그때 3년 전에, 너 그때 결혼하기 전에, 너 그때 대학교 때 마치 여고괴담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는,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끄집어내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며 지나간 죄까지 폭로하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은근히 망신을 주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이 모양만 다른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인 에드워드가 쓴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아마 다윗은 내 인생에 사울만 없었으면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다윗은 온종일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이 거슬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의 잘못이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잘못된 왕 사울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 다윗의 시선은 사울에게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울에게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나쁜 왕 사울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왕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윗 안에 또 다른 사울왕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 속에 더 나쁜 사울 왕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속사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후에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허물과 죄악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울을 통해 우리 속에 사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울을 제거하는 성화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사울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울을 용서하며 끊임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모양만 다른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들켰지만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 역시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 못 지켜도 우리는 무엇을 철저히 지킨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11계명은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무엇이죠?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마라. 나아가서 12명까지도 철저하게 지킨 것 뿐입니다.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교인에게는 들키지 마라. 다른 건 몰라도 나머지 이 두 계명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킨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나 몰래 혼자 있었을 때 지은 죄들을 다 아십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의 제약된 은밀한 생각조차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패치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인터넷에 우리의 사진을 뿌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웃으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덮으시는 용서가 지금도 저를 끊임없이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시고 들추시지 않으시는 영원한 제사함의 용서가 그 덮으시는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저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다 죄인이지만, 여러분, 다 우리가 이 가리우시는 은혜에, 이 복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그 덮으심의 은혜로 채워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덮으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덮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가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가리우는 은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씨앗교회 여러분, 나를 덮어준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좋은 씨앗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용서의 완성은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소극적인 용서라며 적극적인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구절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제대로 작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보복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것을 통해 때로는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증오와 분노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영혼을 향해 맷돌질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맷돌을 놓고 상대방을 곡식처럼 갈고 붓습니다. 한 번으로 시원치 않아서 생각이 나면 낮에도 갈고 저녁에도 갑니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갑니다. 잠이 들었다가 상대방이 생각나며 그렇게 깨면 자기도 모르게 맷돌을 돌립니다. 어리석은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한 것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루 종일 머리에 맴돕니다. 또다시 그 사람을 기억하며 또 맷돌을 열심히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맷돌을 갈수록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죠. 사실 맷돌 사이에 곡식이 부서지는 소리는 우리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막상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나 혼자 피 흘리며 열심히 맷돌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간절한 자비의 구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창에 찔리며 사셨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조롱의 창에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순간에도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치는 창을 뽑아서 한 번도 우리에게 다시 던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던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 창을 뽑아서 우리에게 다시 던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창을 던지며 그 창을 뽑아서 다시 던져야 시원합니다. 아니면 더 날카로운 창, 더 강한 창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던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뽑아서 다시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창을 뽑아서 한 번도 우리에게 다시 던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던진 창에 찔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으로 찌른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택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보응하소서. 저희들이 잘못한 만큼 벌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비의 복을 구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가 있기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감히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의 용서의 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확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향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더 이상 창을 창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영혼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수없이 반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찌른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도 복을 빌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 한 해가 머물러가는 지금 이때 참된 용서를 통해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고